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누가 해석을 하냐면 사도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해석입니다. 성경에 대한 사도들의 해석, 그 해석이 옳다 하는 거예요. 그 옳음에 대한 근거가 또한 선지자의 증거의 말씀으로 입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교리의 옳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과연 옳은가 옳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하는 말과 다른 목사님 하는 말이 다른데 어떤 말씀이 과연 옳은 복음이고 어떤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해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부여한 사도들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즉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목사에게는 그 어떤 사도권이 없습니다. 그 사도권을 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은,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을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록으로 기록된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도의 그 중심되어지는 해석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그 근거가 구약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갈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게 의견이에요, 의견. 이게 성경적으로 성경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기 합당한 부분인데, 더불어 그렇다고 해서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근거하여 갖고 있는 뜻이, 의견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견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건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자. 이건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규율로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되기 때문에 권면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의견도 안 받으면 안 받겠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들에게 올가매서는 안 되는 것이 근본된 기준이고,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율법에 의해서 그 삶의 바탕을 누리고 있는 바리새인의 대종자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철저히 매여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유대인 신앙인들과 이방인 신앙인들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다른 건 다 버려도 이 네 가지만큼은 절대적 기준점으로 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이는 것, 피를 멀리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참고 권면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흩어져 있는 각 교회 회당들에서 매 주마다 끊임없이 이 본문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아예 무시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권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걸 또는 어떤 상호 타협이나 절충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의견이에요, 의견.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모두가 다 좋다라고 동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권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을 하죠. 그리고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신라를 함께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에 편지를 붙여서 이야기하죠.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교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을 한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더럽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하기하여서 사람을 파송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들의 가르침은, 즉 유대인들이 지금 와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즉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낸 자가 아니다. 먼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은 누가 같다? 바울과 바나바의 것과 같다. 분명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하여 27절 유다와 실라를 너희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할 것이다 하는 거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다. 성령과 우리,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긴한 것은 아까 말한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이게 요긴한 거예요. 무슨 요긴한 건가? 결국 고린도 교회에 대한 다툼과 또 연관되어지는데, 고린도 교회의 다툼에 대한 근본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부분과 교회의 유익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유익.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유익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의 유익을 쫓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교회의 유익을 이루기 위하여 요긴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권면으로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는 어떠한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기를 가결하였다. 가한 줄 안다. 우상의 점을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권면하지 않겠다. 또는 주장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면서 편지를 우리에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에 이제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그러한 내용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가르치고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여 다수한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어지고 나누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36절에서 41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지는 또 하나의 아픔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또 한 지역으로 향하였던 복음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또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앞번에 다 하지 못하였던 말씀 살펴보았고, 교리에 대한 정리 문제입니다. 교리는 절대가 아닙니다. 그건 의견이고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된 원리는 교회의 유익을 쫓기 위하여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에 그 교리에 대한 옳음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성경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돌아보는 일입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강론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은 저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듣고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무엇을 살펴야 돼요? 성경을 살펴야 됩니다. 이걸 당부하면서 차 한잔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